오늘은 저의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수련회 첫날 저녁이었는데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사모가 되어지고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 "막나가 너 방언 받았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방언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기도가 강하게 부어지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막 외치고 외치고 외쳤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을 주셨죠. 그 사건은 저에게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결단을 한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 체험은 저의 신앙생활을 좀 바꾸었어요. 수련회 이후에 친구들을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또 교회 지하에 기도실 어두컴컴한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한 3시간, 4시간 그렇게 하다가 친구들도 다 방언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30살 때, 그때 제 인생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모교회를 떠나서 그동안은 신학생으로 또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모교회를 떠나서 처음으로 사역을 나가야 되는 시기였어요. 수련 목회자로. 그러니까 참 두렵더라고요.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새로운 어떤 임지로 나가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첫 사회생활인 거죠. 그 일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한 번은 기도 중에 문득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온몸으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은 감고 있는데 눈앞에 예수님의 실루엣 같은 게 보이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의 기도하는 손을 잡으셨다. 그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쏟아 부어진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저 기도하는 거 딱 하나: 하나님, 전 충분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경험. 그리고 나서 선한목자교회 수련 목회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체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체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경험하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요긴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추억이 쌓이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체험들은 우리 삶을 바꾸는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체험이 강하다고 해서 저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오히려 너무 강력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새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데까지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우리를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은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주님과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제를 통하여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매일 이벤트 없습니다. 참 특별한 이벤트는 정말 뭐 가끔이죠. 1년에 한두 번이죠. 나머지는 어떻게 사는 거지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보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함께 있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1년, 5년, 10년이 지나가며 어느새 남편이 아내를 닮아 있고, 아내는 남편을 닮아 있고,
자녀는 부모를 따르고 있고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특별한 체험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꾸준한 주님과의 일상이 우리를 바꾸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 기도, 예배, 공동체, 그리고 동행일기예요. 이 일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읽읍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옵시다. 그리고 동행일기까지 쓰면서 주님 함께 계신 것 점검합시다 하는 거지요. 야곱의 인생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세상 없는 체험을 보았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도 하고 나중에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그 야복강 지명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어요. 여러분, 씨름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과 온몸을 맞대어 지금 부대끼고 있는 게 씨름이에요. 상대방의 호흡까지도 들릴 정도가 씨름이에요. 야곱은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분명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치러 달려오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에 그 다음 날은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어요.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치러 온 게 아니라 야곱을 보는 순간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동생을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야곱 인생의 평생 간증일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가족들도 다 간증의 제목이 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 이런 체험을 야곱이 한 거죠.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그 다음 창세기 33장과 34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세상 없는 체험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졌더라, 더 깊어졌더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더라,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더라, 이런 이야기가 좀 이어져야 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의 인생이 33장과 34장에 보면 얼마나 바닥을 치는지, 야곱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가족들도 얼마나 바닥을 치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야곱의 영적인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에서와 화해한 야곱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베델로 가지 않고 그가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18절 19절,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란 땅에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가라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게 창세기 31장 13절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야곱아, 너 그 베델 기억하지? 너 돌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하지? 나도 그걸 기억하고 있단다. 돌아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베델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베델하고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35km 정도. 가족들 데리고 이틀이면 가는 곳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베델로 안 가고 굳이 세겜에 머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세겜일까요? 왜? 야곱은 지금 가축대가 많습니다.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가 많이 불어났어요. 이 가축대를 목양을 하고 치기 위하여서는 풍부한 목초지와 물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베델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베델은 약 800m 정도의 지역이고요. 석회암 바위투성이인 지역입니다. 그러니 돌이 널려 있으니까 야곱도 돌베개 베고 잤던 곳이 베델이었죠. 그러니 베델은 가축대를 치기가 적절하지 않은 장소였어요. 그에 비하여 세겜은 어떤 곳이냐? 세겜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그리고 풍부한 물과 비옥한 목초지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의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계산이었어요. 나 이렇게 소유지가 많은데, 소유할 것들이 많은데 이거 치려면 현실적으로 베델은 못 가. 그리고 세겜이 적당해 라고 야곱은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없는 그 체험을 해도 야곱의 수준은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과 기준을 따라 장소를 결정하는 그 야곱의 수준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디나가 그 땅에 거주하는 히위족 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입에 이렇게 올리기도 좀 껄끄러운 말이에요. 강간을 당했다. 34장 1절 2절입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저는 여기에서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디나를 욕을 보인 사건은 100% 세겜의 책임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디나가 왜 그 땅 여자들 보러 나가서 이렇게 디나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한 여인을 자기 욕정에 따라 욕보인, 이게 100% 잘못이죠. 당연하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기록을 할 때 이때 쓰인 동사가 뭐냐면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러 나갔다라고 할 때 라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던 장면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게 라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왜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하여 야곱도 지금 그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준이 철저히 세상적인 것처럼 그 야곱의 밑에 있는 자녀들도 세겜 땅에 깊이 마음을 쏟고 노출되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디나도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을 디나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은 하란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삼촌 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어. 이걸 디나도 경험했고 자녀들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도 알았을 텐데 세겜에 가서는 온통 마음에 쏟는 것이 그 땅을 안심하고 그 땅에 관심 있고 하나님은 한중이었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창세기 34장의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야곱 가정의 타락과 실패는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디나가 강간당한 일로 인하여 그 오빠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복수하고 있는지를 창세기 34장은 담고 있습니다. 비열해요. 야곱의 자녀들도 비열해요. 디나를 욕보인 그 세겜, 추장 세겜도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자입니까?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도
얼마나 동일하게 비열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이를 당신과 결혼을 시켜주는데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족속들입니다. 근데 우리 누이를 당신의 지파에 건네주기 위하여서는 당신네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건네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의 징표,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비열한 속임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게 야곱의 아들들의 수준들이었어요. 세겜에 있는 사람들도 뭐 좋은 제안이죠. 그 야곱이라고 하는 거부가 이 세겜 땅에 들어왔는데 저들과 통혼을 하고 그리고 함께 교류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유익이지 뭐 해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 모조리 다 죽입니다. 잔인한 학살극이 벌어진 거죠. 시므온과 레위를 쫓아서 나머지 아들들도 죽은 사람들의 물건을 다 약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오늘 창세기 34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야곱의 반응은요, 침묵이었고 무책임함이었습니다. 야곱은요, 딸 하나인데 디나, 그 딸이 욕을 보였어요. 세겜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지. 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조치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하도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답답하니까 자기네들의 방법대로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킨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을 그때 야곱이 꾸중을 하는데 이 꾸중의 내용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라고 하냐? 34장 30절 이후에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꾸질함을 읽어보면 마음이 꽉 답답해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무책임한 가장이 다 있나. 시므온과 레위를 꾸질함하는데 아들들한테 꾸짖는 그런 꾸질함이 아니에요. 온통 나. 이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다른 족속들이 합세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의 아내 라헬이 임신하지 못했을 때 그때 얼마나 무책임하게 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이러면서 그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지를 못하는 남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주지를 못하고 온통 나 이러니까 가장의 권위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대듭니다. 아버지, 그러면 디나를 창녀처럼 대우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오늘 창세기 34장은요 하나님, 예배, 기도 이런 단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장입니다. 이게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름도 바뀌었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바뀌었는데, 분이엘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도 했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이 내용은 도대체 뭔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영적인 수준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니고 속이는 자 야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구조를 그냥 여러분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한 이후에 왜 성경은 이런 실패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창세기 기록 내용 중에 세겜 사람,
히위 족속들입니다. 히위 족속을 죽인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도 언제 기록을 했냐?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들었던 거예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이 어떤 자들인지 이것을 말해주는 말씀을 그들이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족속들은 음란하고 타락하고 답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그런 족속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면 어떤 명령을 받았냐?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을 다 몰아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그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율법도 받은 백성들이야.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건넌 백성들이야. 반대로 저들은 악하고 음란한 백성들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의 뿌리가 되는 야곱의 11 아들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그것은요,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야. 우리가 들어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야. 우리의 뿌리를 봐봐. 그런데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고 있는 것뿐이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죄인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땅을 정복할 때도 겸손히 주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거니까. 그들이 변질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창세기 33장, 3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정체성을 꼭 다시 한번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우리는요, 은혜 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뿐이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들은 죄인들이고 나는 다른가? 아니에요. 내 안에 똑같은 죄가 꿈틀꿈틀대고 있고 내 안에 세상이 통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다른 겁니까? 은혜 받은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위에 머물고 있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은혜 받은 죄인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항복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관하여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마귀가 이 루터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손에 긴 두루마기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봤더니 거기에 루터가 지금까지 지은 죄의 목록과 내용이 아주 상세히 적혀 있더랍니다. 깜짝 놀랄 일이지요. 마귀가 그 두루마기를 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루터 앞에서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죄를 들추어내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야, 너는 이 죄도 졌지, 너는 이런 죄도 졌지, 너는 이런 은밀한 죄가 있지,
이러면서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죄의 목록을 읽어 내려가는지 루터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낭독이 다 끝난 후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야, 내가 들어보니까 빠뜨린 것이 너무 많다. 빠뜨린 것이 너무 많다. 아직 더 있다 하면서 받아 적어봐. 받아 적어봐. 마귀가 갑자기 사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루터의 죄가 뭔지를 고백을 하는데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끝날 무렵에 마귀에게 마지막 한 줄 남았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마귀가 도망쳤다는 거예요. 우화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 속에서 루터는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 나는 가능성 없는 죄 덩어리야. 나는 죄인이야.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말하는 행동, 나오는 말 다 죄의 열매들이야.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죄 덩어리였어. 그게 나야.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고 나의 육신은 끝까지 나를 죄의 유혹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게 나야 라고 하는 진리를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죄의 목록을 갖고 들어올 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렇지, 그게 나지. 그리고 나서 그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의 행동은 그 다음에 분명히 이어졌어요. 그러나니까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덮어주셨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이다. 이 정체성이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근심하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할 마음을 주시고 이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머물고 있다. 은혜 받은 죄인. 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마귀의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번 한 주간 삶을 살 때 나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수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맞아, 죄인이야. 그러나 은혜 받은 죄인이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요, 은혜 받은 죄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비올드 교회 표어를 까먹는 분이 계실까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표어는 5년 동안 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5년 동안 싸우지 않는 교회. 작년도 금년에도 저희 당회 책자를 보시면 5년 동안 싸우지 않는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6년째 되면 싸워도 됩니까? 하여튼 벼르고 계신가 봐요. 싸울 준비를 좀 하고 계시나 봐요. 6년째는 싸워도 됩니까?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데 오해가 생깁니다. 내년에는 교회 표 바꾸실 거죠? 안 바꿉니다. 5년 동안 갑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저희 비올드 교회 성도들 참 좋으세요. 어쩜 이렇게 귀한 분들이 모이셨을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배운 분들이 모였어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이상할 정도로 싸우는 게 죄인들인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싸우지 않는 교회라는 표어를 볼 때마다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비올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1mm라도 거두어지면 저희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비올드 교회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개인의 수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재정이 어려운 게 위기가 아닙니다. 외부의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과거의 은혜가 나를 오늘 버티게 못합니다. 과거의 뜨거웠던 체험이 오늘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왜 냉랭해집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왜 내 마음은 그렇게 무감각한 겁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아직도 꽤 괜찮은 사람, 스스로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죄인일 뿐임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거두어지면 나는 죄 열매밖에 못 맺는다는 것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한 번은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희 부교역자들이 모여있는 회의 시간에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우리 교회의 비교 대상은 목사님들 다른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저 서울에 있는 또 혹은 저 강남에 있는 다른 대형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교 대상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비교 대상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나 무슨 판단을 할 때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결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교 대상은 그들입니다. 저는요, 지금 비올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오늘 하루도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매 순간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하루가 보장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거치면 다음 주에 만나는 일이 불투명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은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그 절박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라고 다른가요? 이번 한 주간 보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또 우리는 이만큼이면 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도요, 오늘 창세기 33장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그 야곱, 그 수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은혜 없으면 오늘 못 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이번 한 주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로 모입시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은혜가 아니면 전 못 삽니다. 저는 은혜 받은 죄인이니까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담은 너무 적절한 찬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러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즉,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게 저의 실력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만 사오니 붙들어 주소서. 주님만 갈망하며 전심으로 구하며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저는 은혜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 은혜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며 하나님 나아가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냉랭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무감각하게 있기도 할까요?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내가 은혜 받은 죄인임을, 즉 오늘도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것임을 우리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루를 못 사는 저들이 그대로 영적인 수준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의 예배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한 번의 기도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구하기를, 주여 은혜를 주소서, 주여 은혜를 주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하루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저들이 오늘을 살 수 있는 곳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며 갈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한 번의 기도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쯤이면 된다, 이만하면 된다,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은혜를 덮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소서. 강건함과 안전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비울기의 성도를 해결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붙잡습니다. 저희가 은혜 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주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전에 그 뜨거운 체험이 오늘의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나의 은혜에 대한 추억이 오늘 하루를 살 힘을 주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는 은혜 받은 죄인들이고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분이엘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의 온 가족이 이렇게나 무너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우하고 세상의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수준이 꼭 저희의 수준과 똑같습니다. 주여, 긍휼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주의 은혜에 덮이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덮여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저희 비올드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러면 무섭게 싸우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가 없이는 저희는 못 버팁니다. 한 번의 예배도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못 삽니다. 하나님, 그런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매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주를 힘입어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